십계명 이제 강해를 마치면서 저희 교회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뭘까, 어떻게 하면 이 혼란스럽고 또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멋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시리즈 에베소서 강해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비록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이 서신서, 에베소서라는 이 편지는요, 신앙의 선배들이 굉장히 사랑한 서신이었습니다. 이 서신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신령한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꿈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오카노 목사님께서는 에베소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도의 은행, 성도의 저금 통장이요, 혹은 성도의 금고가 에베소서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에베소서를 모르면 영적인 가난뱅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청나게 부자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빈민굴에서 살아야 된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서 하늘의 축복을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무럭무럭 자라가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복음주의 설교자의 대표적인 분이 여러분 존 스타트라는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야, 마태복음도 한 3년 하셨는데 에베소서는 몇 년이나 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는 좀 짧게 끝내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는데, 뭐 또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면 뭐 1년이 갈 수도 있고 2년이 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설교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서신서를, 에베소서를 이렇게 4가지 정도로 구분하셨어요. 4가지 관점으로 에베소서를 보셨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에베소서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4가지 관점이 뭐냐면 새로운 생명이다, 두 번째는 새로운 사회다, 세 번째는 새로운 기준이다, 네 번째는 새로운 관계다라고 존 스타트 목사님이 표현을 했거든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4가지의 구분 가운데 들어간 공통적인 단어는 새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생명을 얻는데, 새로운 생명이 얻어지면 그 생명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가 형성되고, 새로운 사회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새로운 기준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기준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다. 그 모든 복이 에베소서 안에 있다라고 존 스타트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복음의 사람, 곧 진정한 기독교 복음을 굳게 붙잡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표준적이고 기준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유일한 우리에게 주신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복음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우리가 세울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살펴볼 때 정작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향하여, 로마 교회를 향하여 다시 로마서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다시 한번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복음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십자가의 능력을 왜 계속해서 들어야만 되냐면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 믿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새롭게 되어지면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이라는 단어는요, 뭐 교회를 양육을 새롭게 했다, 뭐 새로운 직분을 맡았다, 새로운 역할을 맡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뜻은 급진적이고 근본적이고 뿌리가 되는 구조적인 변화, 어떤 생각의 전환이 새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바는 뭐냐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급진적이고 근본적이고 그리고 뿌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 변혁, 생각이, 기준이 여러분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 편지를 보낸 목적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변화돼야 마땅하다. 패러다임이 바뀌면 여러분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뭘 썼습니까? 우리가 전화를 썼어요. 돌리는 전화를 썼어요. 그저 전화가 없을 때는 전신을 때렸어요. 때렸다는 표현이 그래요. 전신을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돌리는 전화에서 이제는 뭘 쓰기 시작했습니까? 핸드폰을 쓰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을 썼는데 요즘은 핸드폰이 스마트폰으로 변화됐죠. 얼마나 일생생활에 여러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게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가려면 몇 달이 걸렸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메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냥 쓰면 바로 메일이 도착하는 그러한 생각의 엄청난 변화들이 여러분 일어났다라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에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가 새로운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변혁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위축된 것은 틀림이 없어요. 모 지도자는 교회 예배를 이렇게 어쨌든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 명령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 봐요. 그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저는 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인원, 그리고 사회에서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공무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해요. 왜 교회입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드리는데, 철저하게 소독하는데 왜 교회를 타겟으로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여러분 새로운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사회로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해서 사회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요 교회만이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역할을 교회가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그 내용이 세상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세상의 모든 영역과 모든 체계 가운데 여러분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세상에 여러분 유일한 소망 되심을 정말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스크를 하니까 아멘이 안 들려요? 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여러분 이 사회가 악을 향하여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새로운 복음이 필요하는데, 이 복음은 새로운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새롭다, 바뀌어졌다가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복음이 2020년 우리 교회의 가정 가운데, 사회 가운데 선포되기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고 저와 교역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0년에 여러 가지 여러분 돌발 상황들이 너무나 많아서 고민과 여러 가지 분쟁들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세상은 변화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뭐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붙잡고 있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나라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옛 시대가 가는 거예요. 어둠과 흑암의 시대에서 도리어 힘차게 출발해서 어떤 은혜가 있느냐?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죽음 대신에 생명을 주는 나라예요. 두려움 대신에 여러분 담대함을 주는 나라예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열과 소외 대신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연합과 화해를 가지고 옵니다. 악과 부패 대신에 어떠한 것이 오는지 의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미움과 다툼 대신에요 사랑과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악과의 타협 대신에 여러분 악과 투쟁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에베소 안에 다 담겨져 있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늘 새로운 사회를 목말라 해요.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파라다이스를 꿈꿉니다. 여러분, 그런데 파라다이스를 꿈꾸고 유토피아를 꿈꿨는데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역사를 보면요, 공산주의 이론가 칼 막스라는 사람, 여러분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공산주의라는 것을 갖고 왔어요. 그의 삶을 모든 거기에다가 다 바쳤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문제와 해결책을 오로지 경제라는 관점으로만 여러분 보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여러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새로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옛 시대가 지나가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기준을 세워야 될 복음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어떤 지역입니까? 소아시아 지역의 서쪽 끝에 위치한 여러분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헬라 문화가 꽃피었던 거예요. 그리스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자치도시에 해당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에베소라는 이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사전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보니까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한 2000년 전에 세워진 나라인데, 도시인데, 여러분 거기에 그리스의 우상인 아데미 여신이 있었고요, 무역이 성행하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리고 헬라 철학, 그러니까 철학이 발달되어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그 학문들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었던 도시였어요. 그리고 우상이 있으니까 그 물품들을 만들어내는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상업 도시였습니다. 항구가 있었으니까 여러분 무역들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2만 5천 명이 모여서 관람할 수 있는 야외 극장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서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중 목욕탕도 있었어요. 거기다가요 수세식 화장실도 있었어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현대에 있었던 모든 것이 2000년 전에 그 도시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발전한 도시였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서에 머물면서 그 지역에 머물면서 사역을 했는데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여러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어디서 경험했냐면 에베소서 그 지역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은요, 아뎀이라고 하는 그 여신을 섬기는 거대한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 만드는 일을 해서 생계를 벌고 유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을 팔던 사람들이, 여러분, 마술책을 팔던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러자 생계의 위협을 느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아덴에 있던 경기장에 모여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는데 뭐라고 폭발적으로 여러분 외쳤냐면 이렇게 외쳐요. 크도다 에베소의 아뎀이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부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방신이 들어와서 지금 그 사회를 혼란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대적하고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쫓겨나기 시작해요.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대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도망가야만 했어요. 여러분,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이 바울, 너무나 여러분 위험했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면서 여러분 밀레도에 있는 그 장로를 불러서 눈물을 흘리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얼마나 애틋했겠어요.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그 마음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성도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쓴 편지가 오늘 에베소 편지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 어려웠는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수모와 순환을 당하며 살았는지 바울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피하여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지만 이러한 엄청난 고난 가운데 남겨져 있는 두려움과 그 다음에 여러분 떨림으로 살아가야 될 그 사람들에게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 편지를 쓴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편지를 썼을 때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때에 어떤 상황이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감옥처럼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 좋은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열악한 거예요. 여러분, 땅으로 깊이 들어간 동굴과 같은 곳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도요, 자기 잘못으로 갇힌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충성히 감당하다가 여러분 그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갇혀 있게 된다면 여러분 생각이 어떻겠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세한탄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 내가 예배를 이렇게 신실하게 드렸는데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일어난 일이었을까?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들을 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충실하게 섬겼는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핍박을 당한다 생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면요,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너무나 놀랍게도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 자신보다 감옥 바깥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어떻게 편지를 쓰면서 여유를 가지면서 담대하게 이렇게 여러분 담대함을 보여줄 수 있었냔 말이에요. 저 같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교회가 여러분 이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그래도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굉장히 마음이 막 편안해지고, 야,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때가 됐나 보다,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그리고 막, 야, 놀랍다, 뭘 뭐 준비해야 되나, 의자를 더 준비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했어요. 저는 그랬는데
느닷없이 식구가 와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모든 예배가 딱 스탑되니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럴 때 드는 생각,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뭐 우리 교회만은 아닐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곳으로 보내셨다면 감당할 만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겨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이해하기 싫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처지와 환경, 감옥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억울하게 당했을 때, 억울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흔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여유로움을 가지고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전달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것이 인정되기가 어려워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었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을 그는 믿었어요.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뜻이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뭘 붙잡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자기가 사는 길임을 알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점점 악화됩니다. 더 나빠집니다. 더 열악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결코 실패하지 아니한다. 무너지지 아니한다. 결국에는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의 뜻을 그는 붙잡았습니다.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 패러다임의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보면 여러분들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성경 25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려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구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은 특별히 열심히 있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문제가 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의를 그들은 몰랐다. 하나님의 의가 뭔데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여러분 복종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까지 나아간 일, 그것 사도 바울 자신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을 향하여 올라갔어요. 그리고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났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핍박하기 위해서 갔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갔단 말이죠. 단순히 참여한 게 아니라 주동자였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을 돌에 쳐서 여러분 죽일 때에 겉옷을 사람들이 그 앞에 놓았다는 것은 당신이 권위자입니다. 당신이 여러분 우리의 지도자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의기양양해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하여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핍박을 하러 간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잘못 알고 그 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들을 향하여 죽이려고 갔을 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확률은 거의 제로예요. 0%예요. 돌아올 수 없었어요. 그랬던 그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의 생각이 바뀌어요. 그의 여러분 언어가 바뀌어요. 그의 행동이 바뀌어 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그렇게 여러분 생각의 전환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자신의 뜻과는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나의 뜻이 아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붙들고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겁니다. 깨달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그를 만나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에게 찾아오시자, 예수님이 그를 붙들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더 이상 그 하나님이 아니셨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냥 실패한 사람이라고 봤어요. 왜? 십자가에 죽었거든요. 저주에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절하게 실패했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만왕의 왕이요 주로 여러분 바뀌게 되는 역사가, 생각의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핍박자에서 박해자에서 복음의 전달자로 여러분 그의 믿음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은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딱 갖다 드리는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 쓰십시오. 마음껏 쓰십시오. 주님 겁니다. 내 것 아닙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정권을 다 드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도 주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고요.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거울 비추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거침없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는 것이, 그것이 뭐라고요? 패러다임의 변화,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경험이에요. 저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매 주일마다 바울이 만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힘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 자신의 모든 것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감옥이 문제되지 않았던 거예요. 환경이 문제되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의 처지가 문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대부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해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해. 우리가 따라야 할 미래의 구체적인 길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미래에 구체적으로 여러분 따라야 될 일이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의 연결시켜요. 하나님 A 회사로 가야 됩니까? B 회사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자매와 결혼해야 됩니까? 저 자매와 결혼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걸로 대부분 선택에 집중해요. 여기로 갈까요? 저기로 갈까요? 동탄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남동탄입니까? 중동탄입니까? 화성입니까? 용인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선택의 문제야만 연결시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언을 구합니다. 깨달음을 얻고자 막 성경을 읽습니다. 혹시 동탄인으로 가라는 구절이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막 물어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한 신호를 우리에게 보여줄 거라는 희망과 기대를 갖고 기다리지만 여러분 대부분은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여러분 결혼할 때 아내와 여러분 남편을 만날 때 하나님이 딱 이렇게 키는 165에 그 다음에 또 뭐 직업은 뭐에 이런 거 다 알려주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눈이 번쩍해서 그냥 결혼한 거죠. 그리고 나니까 이거 아닌가요? 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살아야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서로 좋아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선택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은 성경에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뭘까요? 성경을 읽고 전체적인 맥락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은요,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현재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생각과 하나님을 섬긴다는 믿음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있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할지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나에게 주어진 삶,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고 성령의 능력하에 살아가고 있느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예요. 여러분이 가정에 있다면 지금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순종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의 여러분 기준이요 분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 붙잡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코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처지에 대해서 한탄하지 않았어요. 내가 왜 이 모양이냐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그 안에서 복음의 역사와 은혜와 감사가 충만하게 넘쳐나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자족함을 배웠다, 풍족함을 누렸다, 만족함을 얻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두려움, 환경, 처지 그 모든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주님이 주어진 그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붙잡고 로마서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8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다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안다, 사도 바울이 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만난 자, 복음의 역사를 경험한 자는 그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결코 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역사를 이끌어 가고 말 것이다. 코로나 지나가요. 여러분, 코로나 말고 더 센 것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다 그랬어요. 사스 지나갔어요. 메르스 지나갔어요. 신종플루 지나갔어요. 코로나 왔어요. 이제 코로나 말고 여러분 뭐 오로라든가 뭐 다른 게 와요. 더 센 것이 와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그리고 과거를 구원하셨고 장래에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선을 이루어 가실 텐데 하나님이 전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손에 모든 역사가 달려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흔들릴 때가 많은지 몰라요. 고난이 닥쳐오 보세요. 인생의 어려움이 지속돼 보세요. 1, 2년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지속돼 보세요. 믿음의 회의가 들 때가 와요. 지금은 잘 믿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서 의심이 와요.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분들을 신방을 하고 여러분 마지막에 임종 예배를 딱 드리고 나갈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가고 싶습니다라는 고백도 있지만 대부분의 고백은 뭔 줄 아세요? 뭘까요? 목사님 저 먼저 갑니다. 할렐루야. 이런 분들은 별로 못 봤어요. 제가 대부분 두려워하세요. 이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혹시 제가 구원받지 못하고 가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막상 딱 죽음 직전에 딱 오니까 어떤 두려운 마음이 있다고요?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될까? 부인하는 건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최악일 때, 정말 그러한 최악을 만났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라고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내 의지나 내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라면 여러분 몇 번이고 의심할 수 있지만 내 믿음 때문에 내가 믿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믿게 만드셨다면 우리는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임을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주시는 것이 전혀 없을 때에도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에 방황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믿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코로나19를 뚫고 여기에 온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잘 왔어요. 잘 오셨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도 네, 잘 예배 드리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빨리 극복돼서 다음 주부터는 원활하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비록 상황은 고통일색이고 그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 때에도요, 믿음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 때문에 힘들 때도요, 기쁠 때도요, 어려울 때도요, 그리고 슬플 때도요, 일이 잘 풀릴 때도요, 잘 풀리지 않을 때도요, 건강할 때도요, 건강하지 않을 때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견뎠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감옥에서 자신의 처지를 환탄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편지를 쓸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것을 믿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흔들어 놓아도 코로나가 못 흔들어요. 뭐 와봐라, 흔들 수 있냐. 여러분 10대 20대는 잘 걸리지 않아요 보니까. 그죠? 아니에요? 확진자 중에 그냥 금방 지나가요. 중환자들은 없어요. 기저질환이나 기관지나 그 다음에 이런 어떠한 폐질환을 앓았다거나 이런 분들은 조금 어려워요. 그런 분들은 이 장소에 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힘든 시간에 고통 가운데 처지와 신세를 한탄하고 있을 때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실패한다면 나를 부르지도 않았고 여러분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실패한다면 여러분 안 불렀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뇌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 따라서 살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그 사명이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인류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것이 예수님을 보낸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아버지로부터의 분리에 대한 그 마음의 아픔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그 형벌과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지도 아셨어요. 영적인 분리와 영적인 고통이 훨씬 더 심했어요. 단절이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몰라요. 그런데 그 단절을 경험해야 되는 그 아픔을 예수님이 안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죽음의 잔을 옮겨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아셨다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예수님도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힘들고 정말로 처절하게 여러분
여러분 가고 싶지 않은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며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은 바로 현재 그 순간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초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 처지가 그를 엄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분 이단을 드러내고 교회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러한 일이 또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고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삼아야 되는 거예요. 경제가 당장 어려워도요, 여러분 당장 육체가 병들어도요, 관계가 어려워도요, 인생의 실패를 맛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을 이루고야 맙니다. 여러분 누가 그것을 꺾겠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갈 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감옥이 나를 두렵게 만들지 않는다. 나 감옥에 갇힌 것도 괜찮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더 붙잡았어요. 다시 한번 1절을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로마서를 제가 읽었어요. 에베소서로 갑니다.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고요. 두 번째로는요, 사도 바울의 뼛속 깊이 있었던 DNA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어떤 특정 개인이나 단체나 혹은 유대인의 특정 민족에 속한 사도가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사도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들은요, 너희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사도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라는 뜻은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영어로 표현하면 메신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신저와 대사의 역할이 뭐냐면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낸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여러분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사는 그 나라의 왕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께 예수께 속한 자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대리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그는 잊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과 사명이 뭡니까? 그는 복음의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전도자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디를 가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도다. 하나님이 보내심을 나를 하셨다, 보내셨다. 난 보내심을 입은 자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그 사명감이 여러분 그를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왜 교회에서 실망하고 실족하고 여러분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직분 때문에 넘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받지 못하거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누리지 못하거나 인정받지 못할 때 무너져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들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요, 여러분 직분이 아니에요. 소명이에요. 사명이에요.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현재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될 존재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나에게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이 마칠 때까지 나는 결코 뭐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명이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습니다. 사명이 맞춰져야 주님이 데려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요. 언제 갈지 몰라요. 주님의 사명이 맞춰져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9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9장 16절에 보세요. 우리 함께 볼까요? 16절이에요. 읽어도 좋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9장 16절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결국은 사도 바울이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내가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뭐라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앞이 캄캄하게 안개로 가려졌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미래가 불투명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보내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누구인가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힘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그거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지 내가 내 힘으로 된 것 아니다. 주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210개 정도의 나라가 있어요. 그 중에 한국을 택하시고 한국 땅에 여러분들을 보내셨어요. 그것도 북한이 아니고 남한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도시가 많지만 경기도에, 여러분 수원이라는 지역에, 화성이라는 지역에, 용인이라는 지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환경 때문에, 처지 때문에 낙심하고 방황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가 소명을 붙잡고 사명을 붙잡고 산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어떠한 고난이 와도, 실패가 와도, 절망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여러분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 사랑의 길을 동탄에 세우셨는데 이제 4살 됐네요. 4살 돼가네요. 그죠? 6월 달이면 아직 어린아이예요.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 거인이 있다는 것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를 향한 부르심과 이끄심과 열심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뭡니까?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막 그냥 걷다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척 초기부터 제가 우리 동역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던 것은 교회들과의 연합을 제가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개척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세우라는 사명을 저는 우리 교회에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한간에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가 아니요. 우리 안에는 영적 거장이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들을 저는 이루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쉐마학교를 통해서 자녀들을 다음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키우라는 사명을 저는 주셨습니다. 여러분, 쉐마학교와 연합을 한 지 1살 되었어요. 참으로 부족합니다. 재정도 부족해요. 여러분, 다른 학교에 비해서 재정도 넉넉하게 드리지 못해요. 학교 선생님들 여러분 아침 9시, 7시 반 출근해서 5시 반, 6시까지 애쓰고 그러는데요. 참 돕고 싶고 섬기고 싶은데 쉽지 않아요. 학생 수도 줄어들었어요. 이쪽으로 오면서 많은 학생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30여 명 되는 학생들이 지금 12명 남았어요. 존폐 위기에 처해 있어요. 저는 매일매일 막 타요. 그냥 제 입술이 타요. 제 마음이 타요.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좌절도 됐어요. 실망도 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세워졌다면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한 자를 통하여 여러분 강한 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아요. 애들이 자라가야 되니까. 애들이 여러분 1, 2년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10년, 20년 걸리는 그 사역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키워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매달 작지만 커피 한 잔이라도 여러분 이렇게 좀 줄여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보자. 무엇보다 관심과 사랑과 기도로 그것들을 힘껏 밀어보자. 여러분 너무나도 어려워서 저희 교회가 쉐마학교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해 주셨어요. 정권을 정 목사님에게 드릴 테니까 정 목사님이 하고 싶은 대로 쉐마학교를 해보시라고. 정권이 오니까 굉장히 더 두렵더만요. 그것을 어떻게 책임져야 되잖아요. 모든 것들을. 그러면서 결정된 것이 부족한 자가 학교 이사장으로 3월 달에 취임을 합니다. 뭐 취임식도 없어요. 그냥 이사장으로 되는 거예요. 이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살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살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제가 잘 알아요. 제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저는 믿어요. 다음 세대를 살리라는 사명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은혜사랑에게 동역자들과 함께 순종함으로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선언합니다. 쉐마 학교 지금까지 1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실력 있는 자들로 저는 키워낼 겁니다. 그리고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학교로 만들 겁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고 싶으면 이게 문이 조금 열렸을 때 들어오세요. 그 다음부터는 안 받아들일 거예요. 왜? 시험 보고 다 일일이 하고 들어올 거예요. 지금은 괜찮아요. 아직 실력이 없어서 들어올 사람들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꿈을 꿉니다. 좋은 학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자원도 필요하고 교회도 필요하고 성도들도 필요하고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와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성도님들도 투자하셔야 합니다. 학교가 지금 뭐 다른 학교에 비해서 별로 안 좋고 어렵다고 해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기를 원한다면 거기에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함께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 교회를 이 땅으로, 이 동탄 지역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그 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여러분,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믿으며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들을 이 땅에, 우리 교회의 동탄 지역에 보내셨다면 이 사명 감당하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고맙습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잘했다, 진짜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